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인기였습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목적이 있고 우리는 그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야 한다는 주제의 신앙 교재입니다. 때로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작 왜라는 목적은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려는 열정만 가득한 채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질문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에는 올레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놀멍, 쉬멍, 걸으멍입니다. 놀면서, 쉬면서, 걸으면서.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딘가 느긋해지고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닌가요? 저는 그것이 바로 제주 올레의 기본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 올레를 찾는 사람들을 보면 올레길 완주라는 그 목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올레길은 다 걸었어요? 저도 지난번에 갔다가 1구간부터 7구간까지 걸었는데 그리고 또 어느 구간 걸으러 갈 건데 그러면서 저보고 얼마나 많이 걸었냐 그 얘기를 자꾸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데가 11구간인가 몰라요. 산방산부터 송악산까지 있는 그 구간이 하도 좋아서 전 맨날 그 길만 걸었습니다. 그러면 제주에 살면서 그걸 다 안 걸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완주를 해서 다 걸을까 이 목표만 남아 버렸습니다. 제주에 도착해서 제주를 떠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구간을 완주했는지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올레길 열풍과 함께 제주 오름도 인기가 많아졌는데 이 역시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오름을 올랐느냐를 경쟁하듯이 자랑합니다. 아마도 이제는 또 전국적으로 등장한 무슨 제주도 둘레길, 어디 무슨 길 등을 걷는 것 그 자체가 목표가 되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물론 그 자체로 의미도 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놀멍, 쉬멍, 걸으멍 느낄 수 있는 깊은 사색, 느긋함에 좀 빠져보기를 권합니다. 어쩌면 우리 현대인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느긋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통계의 결과인데 미국의 뉴욕 중심가를 걷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발걸음 수는 1분 동안 44보에서 46보 정도라고 합니다. 동경은 이보다 조금 많아서 54보이고 서울은 어떨까요? 예상하시는 대로 자그마치 76보라고 합니다. 이것도 K걸음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목표만 바라보다가 결국 목적은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노벨상을 받은 작가인 하일리 베릴, 그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 사람이 스페인에 관광을 갑니다. 적은 일조량 탓에 독일인들은 지중해 연안으로 휴가를 가는 것이 1년의 목표입니다. 아름다운 바닷가를 거닐던 그는 한 배 위에서 한가로이 쉬고 있는 허름한 차림의 어부를 보게 됩니다. 그를 보고 그에게 묻습니다. 고기는 많이 잡았어.
많이 잡았어. 얼마나 잡았어? 대구 6마리 잡고 작은 생선도 20여 마리 잡았어. 아니 그럼 아직 10시도 안 되었는데 또 가서 열심히 잡지 않고 왜 그렇게 쉬고 있어? 오늘 부지런히 일하면 서너 배는 더 잡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열심히 일하면 얼마 안 되어 당신도 아마 훈제 공장을 차리거나 회사도 갖게 되지 않겠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훈제 공장 차리고 회사를 갖게 되면 뭘 합니까? 아니 그러면 당신은 이제 일은 직원들에게 다 맡기고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에 와서 편안히 쉬면서 지낼 수 있지 않겠소? 그랬더니 그 어부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 눈에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오? 나는 지금 이미 한가로이 이 해변에서 평안히 쉬고 있는데 그 쉼을 얻자고 쉼 없이 일해야만 한다는 이 독일인 기업가의 사고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정작 무엇을 위한 목표인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는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번에 전국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바라기는 당선된 사람들이 당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당선인으로서 정말 그 역할을 잘하는 그런 목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각으로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이 명령에서 주님께서 보여주는 땅, 그것에만 시선이 고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 땅에 도착하는 것,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만이 절대적 과제요 목표가 되었고, 그래서 그 땅이 그들에게 절대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바탕에는 이러한 땅에 대한 약속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서 정작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자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진짜 목적입니다. 그 땅도 바로 이 일을 위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이자 수단인 땅만 남고 정작 목적인 사명은 사라졌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그 땅 때문에 모든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가면서 이제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일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요 약속이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따라 의로운 자로 살아가면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단지 민족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청지기의 역할을 맡기신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소비하고 즐기기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창조 세계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사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43번째 환경주일입니다. 1984년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에 가입한 교단들이 한 마음으로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에서 제정한 6월 5일 환경의 날에 맞추어서 이 환경주의를 지키자라고 제정했습니다. 환경주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며 창조 세계와 더불어 서로를 돌보고 살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다짐과는 상관없이 창조 세계의 위기 상황은 점점 더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빙하는 녹고 해수면은 상승하며 폭염은 해마다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폭설, 집중호우, 가뭄 등등 이상기후는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은 뒤로 한 채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명은 뒤로 한 채 땅만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처럼 경제적 안정, 개인적 만족, 편리한 삶을 바라보느라 창조 세계의 신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과 같은 위기의 때입니다. 그러나 위기이기에 또한 믿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로마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의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이 뒤에 나왔던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번에 노을빛 모임에는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나이가 100세가 되고 나이가 늙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더 든든히 섰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르신들 뿐일까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위기에 봉착하면 어찌 해볼 수 없는, 정말 모든 가망성이 끝난 것과 같은 상황이 닥치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우리들조차 어찌할 줄 몰라 허둥댈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 다 틀렸다, 다 포기해야 되나 보다, 먼저 손을 놓아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로 그런 위기의 때에 힘을 발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이미 죽은 것과 같은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여전히 그 믿음을 붙잡았다라는 것이 로마서가 전하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기후 위기의 시기를 지나 기후 재앙의 때가 되었다고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일어서면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이처럼 희망이 사라진 때, 아니 정확히 말하면 희망이 사라진 것과 같은 때에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으로 인해 그가 살던 공동체에서마저 추방당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이제 마지막 기대를 담아 예수님의 뒤에서 그의 옷 끝자락을, 옷술을 간절히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 옷술, 겉옷의 끝자락만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군중에 휩싸여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깨도 부딪히고 아마 몸 이것저것이 다 부딪히고 있을 겁니다. 그런 중에 옷 끝자락 하나 잡는다고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여인은 그 옷 끝자락이라도 잡으면 자기에게 무언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그 간절한 믿음을 담아 예수님의 옷 끝자락을 붙잡고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듯한 그녀의 상황이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며 그 여인에게 들려준 이 말씀, 기운을 내어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음성이 오늘 희망을 잃어버린 모든 이들에게, 난 틀렸어, 다 끝났어, 이번 생은 틀려버렸어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기후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에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기운을 내어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죽은 시체가 된 지도자의 딸은 정결법에 따라 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살아있는 자는 이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접촉하는 순간 그 또한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딸의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요청합니다. 비록 이미 죽어서 희망이 사라진
그런 상황이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그의 희망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그 소녀를 일으키셨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희망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야 할, 성취해야 할 그 목표보다 더 소중한 목적,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